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화엄경 이제 11지 보살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화엄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쭉 공부해 왔거든요. 뭐 십심,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이유 주는 말씀이죠. 학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11지는 뭐냐면 보안보살은 십지보살이래요. 근데 11지보살은 동관이 보현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바둑이라거나 뭐 다른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단계 한 단계 자기 위의 단계를 잘 모르잖아요. 올라가 본 사람은 아래를 알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 뭐죠? 윗 단계를 자기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11지 보살은 뭐냐면 이른바 등강묘각 부처님 바로 되는 전 단계인데요. 마야부인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마야부인 천주광 거기 보면 쭉 10분이 나오세요. 천주광녀 그다음에 변호동자 지중해 동자 쭉 나오잖아요. 그죠? 10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한 분 한 분이 이제 드디어 부처가 되는 마지막 단계를 쭉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야부인은 어떤 분이시냐? 마야부인 잘 아시죠? 마야부인 누구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세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머니이신데도 불구하고 거기 뭐라는 거 아니?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만 넘겨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마야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현재 비로자나불의 어머니다.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면서 어떻게 또 비로자나 부처님의 어머니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광활한 우주에는 무량한 생명체들은 전부가 다 법신불 부처님 빼놓고는 전부 다 뭐죠? 상대성의 세계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바세계에 산 존재들은 태로 낳잖아요. 또 알로 낳기도 하고 또 바다에 습생하기도 하고 이제 화생하기도 하고 태난수파라고 사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징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칠구지 불모 이렇게 불모 대준제보살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어머니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 모든 만상은 뭔가 아니 생겨나게 된 근원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저도 마찬가지고 마녀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죠? 영원의 종교 같은 존재예요. 어머니는 어때요? 물론 어머니는 또 여자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딸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머니의 품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인의 품성 가운데 어머니죠. 그래서 마야 부인을 필두로 해서 이제 마야 부인 마야 천주광녀 변호동자 중에가 계속 쭉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이 마야 부인은 성불의 어떤 그런 문을 열어 젖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나오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마야 부인 쭉 한번 10분을 보면 말씀이죠. 천주광녀는 정념천자의 딸인데 과거 무량겁이었던 그런 보살행을 다 기억하면서 뭔가 현전문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신 그때 과거의 모든 기억 내가 성불의 어떤 단계까지 올 때 모든 기억을 다 하시면서 천주광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동자는 정말 모든 예술의 어떤 어버이 같은 존재 모든 만상이 다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와 장엄된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아름다울 수가 없거든요. 그 예술, 지중해 이른바 여러 가지 예술을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기회를 다 하는 그런 동자 그런 걸 다 배운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다 배워야 된다. 이 방자문이라고도 하는데 두루두루 모든 걸 다 이렇게 통찰해서 아름다움을 함께하는
그래서 쭉 거기 이제 문자의 세계도 나옵니다.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문자가 뭐예요? 모든 문자는 진동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무슨 약사이레불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죠? 너는 입에 염불하라. 어쨌든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대단히 뭐라 숭고해지잖아요. 그 색즉시 공모라 공즉색이니까 마음이 숭고해지면 뭐라 용모도 숭고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쭉 한번 넘어오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현승 정말 뭔가 현명한 데는 최고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생문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우리가 자성중생 서원도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인생에 이로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선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현승 어진 마음 가운데는 최고가 돼야 된다. 많은 사람 글자 자체가 품고 있는 의미가 있어 함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생문 무진삼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존재. 현승우바에 그 다음에 견고장자. 현승 뭐 견고해탈장자. 이른바 견고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휴식 없이 정말로 쉼 없이 시방에는 모든 부처님을 다 만나 뵙고 법문을 끊임없이 들어가는 견고해탈장자. 네, 견고해서 견고라는 뭐죠? 깨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고 무너짐이 없이 그냥 끊임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파도 가는 거고 쓰라려도 가는 거고 슬퍼도 가는 거예요. 네, 괴로워도 가는 겁니다. 즐거워도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는 거예요. 견고한 마음으로 해탈자의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뭐죠?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견고장자, 그 다음에 묘월장자, 광명문. 아까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무슨 태양 그런 것도 박다 그러지만 불교에서는 대체로 뭐라? 달도 박잖아요. 태양보다 불교에서는 이른바 말하면 태양보단 달이 많이 등장할 때가 많아요. 묘월 이제 이른바 말하면 청정지에 그러니까 광명해탈문 광명문이라고 그래요. 묘월 해는 쨍쨍쨍 비치지만 달은 뭐라 한가운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적정 이 최적정 바라문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지만 이른바 원어문 이른바 부처님의 고요하면 뭐라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원어문이라고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동안은 이제 법운지까지 해가지고 십지보살까지 했거든요. 오늘 마야부인서부터는 해서는요 11지에 10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3선지식이란 말 하잖아요. 그죠? 53선지식인데 42번서부터 해가지고 53번까지 이 보현보살까지 쭉 이제 미륵보살에서 쭉 이제 해서 이제 입법계품이 정리되고 다음에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입법계품 한번 쭉 다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 전체를 조망한 다음에 이제 이 경전이 정리가 될 거예요. 한 1년간 거쳐서 꾸준히 이렇게 정리해 왔는데 벌써 10월에 왔네요. 그죠? 세월도 빠르네요. 벌써 10월 왔고 10월도 중순에 왔네요. 11월 12월. 그래서 이 마야부인은 문자 그대로 모든 만상 왜 마야부인 천주관 맨 처음에 마야부인이 나왔는가. 네,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무슨 여기 나오잖아요. 그때 선제동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마야부인 계신데 나아가서 부처님 경계를 관찰하는 지혜를 얻으려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부처님의 몸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만상을 있잖아요. 만상을 뭔가 생성한 존재는 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공 자체 이 우주 무한한 부처님 나라를 마야부인으로 형상화하는 거예요. 상징화하고 마야부인. 그래서 거기 이제 뭐냐면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경계로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마야부인께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맨 밑에 보면 말이죠. 선남자여 마땅히 마음의 성이란 말이 나와요. 마음의 성을 잘 소해라. 마음을 잘 지키란 말이에요. 마음의 성을 말이죠. 잘 지키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외적이 침노에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항상 참 안타까운 게 항상 뭐죠?
항상 내 마음을 공격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혹을 하는 말이죠. 그런 대상들이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성을 잘 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몽고하니 나고 죽는 경계 너무 몽고하니 물질 경계 탐하지 말라. 마음의 성을 깨끗이 닦으면 정말 모든 착한 법을 뭐라 착한 어떤 경계, 착한 경계를 자꾸만 쌓아갈 것이다. 선남자여 보살마살이던 장애를 여인 연고로 정말 장애를 다 여의게 되면요 뭔가 선지식을 만나고 부처님 만나는데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런 게 있거든요. 법당에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시거나 무슨 법고대통을 보시거나 다 좋은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세속에 이것저것 마음을 쓰면 뭐라 부처님이 점점 뭐라 부처님께 가는 길이 점점 뭐라 스스로 장벽을 치니까 에이 다음에 가지 그러다 부처님과 인연이 점점 멀어지고 정말 악도로 간다니까요. 스스로가 장애물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나오시는 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공부하러 간 날이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만난을 제끼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네, 오늘은 또 뭐 해야 될 텐데 네, 옛날 말씀에도 쇳불도 단계에 뺀다고 쓸데없는 거냐 딱 제껴 놓는 거예요. 진짜로 쓸데없는 건 다 제껴.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선제동자가 또 만나가지고 쭉 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나찰기왕을 만납니다. 신중신을 만나고 나찰기왕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법을 성취하면 선지식을 친근하게 되는 10가지. 첫째로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아첨과 속임이 없어야 된다. 마음이 맑아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거나 좋은 친구를 만난다, 좋은 도반을 만난다거나 이게 전부가 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대로의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거나 좋은 아내를 만나거나 좋은 아들, 딸 만나거나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해서 좋은 아들, 딸들 만나야죠. 500생 동안 보살의 어머니였던 마야 부인이 드디어 뭐라? 부처님을 잉태하잖아요. 부처님을 잉태하니까 영원무궁하게 그 이름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해야 될 필수적인 어떤 요건이 있다니까요. 필수 과목이 있어. 어쨌거나 간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수행은 우리의 운명이니까요. 그냥 우리의 본성이 영원이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엾이 여김이 평등하다는 건 뭐라? 자비심이 가득해야 돼.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중생들의 세계는 뭐라? 진실이 그들이 진실을 자꾸만 호도하려고 그러고 중생들에게는 뭔가 하니 안타까운 거지만 이기심이 있잖아. 이기심의 장벽에 가려져 진실이. 그 다음에 물러나지 않는 마음 불태전. 그 다음에 믿고 이해하는 마음, 지혜는 없고 인자함, 지혜광명, 감노의 법우.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마야 부인은 바로 뭐라? 부처님의 어머니시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처님 어머니는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부처님 어머니가 되냔 말이에요. 바로 부처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그걸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지 않으면 훌륭한 훌륭한 자소를 날 수도 없어요. 우선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성불의 어떤 성불의 어떤 길로 들어가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머니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옥불탁이면 불성교 인불왕이 부조라. 사람도 옥도 자꾸만 닦아야 돼. 옥도 닦지 않으면 뭐라? 재구실 못하고. 사람도 뭐라? 끊임없이 연마하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98쪽 여러분 천주광 드디어 끊임없이 나가면요. 이게 하나하나가 나온 내용이 다 나오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나가면 아까 마야 부인 그랬죠. 천주광이야. 하늘에
하늘의 어떤 빛이 계속 여러분 진짜 이걸 아셔야 돼.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면 하늘의 광명, 우리 광명 얘기 많이 했지, 그지? 정말 빛의 안내를 받아요. 거기 보면 천주광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다. 걸리면 깨끗한 생각이 깨끗한 장엄인데 지난 시간에 지난 날의 모든 걸 다 기억한대요. 무량겁의 보살행을 다 기억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무량겁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열애들이 처음 출가, 이거 봐봐요. 처음 출가할 때부터 기가 막힌 얘기다. 처음 출가할 때부터 내가 받들어 수하고 모든 열애를 공양했다는 거야. 금생엔 이렇게 성암모니 부처님 모시고 살아가지만 다음 생에는 어느 별 어느 나라에 어떻게 태어나서 또 거기 계신 부처님을 받들고 나갈 거야. 이게 나오잖아. 그 열애들이 과거의 모든 부처님, 나는 그 겁에서 항아의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부처님 열애께 공양하였느니라. 그 열애들이 처음 출가할 때부터 내가 받들어 수호하고 공양한데 절을 짓고 모든 도구를 마련하느냐. 그러니까 세세생생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고 공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렇게 꾸준히 나가는 분들은 천주가 하늘의 빛이 항상 가오해요. 지혜의 빛이. 그러니까 탁월한 아이디어를 내는 친구들은 전부 다 뭐라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탁 빛이 한 줄거리 내려오는 것처럼 천주광래. 그래서 뭔가하니 끊임없이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항아사의 모래수겁처럼 한두 끝도 없는 세월에 내가 끊임없이 갈고 닦았다는 거예요. 천주광 끊임없이 갈고 닦아라. 그러면서 뭐라 계속 변호동자 중에 가게. 이른바 변호동자. 변호란 말은 스승, 동자란 말은 제자 이런 말이에요. 그 스승은 탁월한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님 끊임없는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탁월한 그런 거 아시죠? 탁월한 학생이 수승한 선생님이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훌륭한 선생님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뭐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교수가 딱 모아놓고 해놓고 뭐라 자기 후계자로 만들고 이러잖아요. 탁월한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탁월한 스승이 되기도 하고 변호동자 스승과 제자.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동자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기가 막히게 변호동자가 지중해 동자. 이른바 변호 스승과 제자. 동자는 여기서 지중해 동자를 말하는데요. 법사. 변호동자에서는 법사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중해 동자는 중예. 중예란 말은 뭐요? 정말 많고 많은 예술. 예술이란 뭐죠? 여러분 이 우주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46번 보면 현승우바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바이는 뭐죠? 우바이 누구예요? 우바이 장자. 이게 다 전부 다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들 남자 여자. 현승우바이 정말로 어진 마음으로 그 누구에게 비길 바 없이 최고 가는 그런 그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 그런 탁월한 어떤 여인의 길이랄까요? 현승우바이. 그래서 현승우바이는 또 이제 열심히 정진하는 여인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견고장자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몸과 마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바이 우바세 이 우바세. 그래서 견고 현승은 바로 뭐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뭐냐 현명할 정말 그렇잖아요. 현명해야 돼. 그 누구에게도 현명하면서 져선 안 되잖아요. 현승우바이고 그 다음에 뭐라 우리가 여인에게도 현모란 말 많지. 현모 현승 네. 그 다음에 남자들은 뭐라 기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흔들리면 안 되고 물러나면 안 되고 막 그게 견고해탈장 견고장. 흔들림 하나하나가 다 이 생문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딱 자기 노선이 분명한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 야당 투사로 그냥 일생을 살았던 무슨 과거의 우리 대통령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그냥 한글 어쨌든 뭐 변동이 있다더라도 야당 투사로서 꺼짐없이 나가고 투사적인 신. 그 국민들이 그런 걸 아는 거죠. 흔들림이 없이 저 사람은 일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니 헌신하는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찍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러니까 견고장자,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나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뭐라 쭉 나오는데 이제 묘월 이른바 말하면 아까 다른 뭐라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묘월장자 무승군, 청정지혜광명.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 다음엔 뭐라 지혜와 자비 뭐 다 나온 다음에 무슨 군 군인이야 군인 여기는 무슨 군 뭐라 무슨 군은 뭐라 무진장 진짜 정말 항상 뭔가 몸과 마음을 내서 싸움을 하기만 하면 이겨 무한한 승리에 무한한 없을 문자가 아니라 무한한 승리의 어떤 군인 언제 어떤 것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렇게 이제 나가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드디어 이제 적정바라문은 누구다? 적정바라문은 정말로 부처님의 말씀을 원어문이라고 그래. 이른바 무승군은 이제 무진장문. 부처님의 무진장을 다 나의 것으로 하는 거야. 무승군 항상 부처님의 무진장을 나의 것으로 하니까 어디 가더라도 항상 뭐라 이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적정바라문은 부처님의 육성을 듣고 항상 안내를 받고 나가는 그런 존재다.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11지 보살 등강묘각에 가는 단계를 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10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1지였던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화엄경도 이제 입법계품도 정리가 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박수로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11기 해인성인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 마야 부인 그 입법계 선지식으로 마야 부인이 등장하는 거에서 놀랐어요. 네, 그렇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자마자 어머니를 잃으셨잖아요. 그렇지. 그 어머니를 잃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그 출가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스님 그 법문을 듣고자 청합니다.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근데 어떻게 이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어머님이. 근데 여기 또 마야 부인이 또 무슨 뭐 어머니라고 또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이자 무량불의 어머니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마야라는 뜻은 참 묘한 게 서양에서 마리아 할 때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어원의 어떤 그런 상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야, 마리아. 어떤 중요한 건 마야란 말은 환영이란 말이에요. 환상. 이른바 말하면 마야란 뜻은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 그 자체가 마야입니다. 그러니까 마야분이란 말은 그 환상을 깨뚫고 일어나는 모든 그런 그 존재들. 부처의 길을 가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 마야부인. 그러니까 마야부인은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인 동시에 이 화엄교에서 뭐라 무량한 부처님의 어머니로 승화시킨 겁니다. 모든 부처님은 그러니까 그 마야부인의 이름은 마야지만 마야부인의 품성은 결국 부처님 품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같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그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같이 뭐라 마야부인. 이 우주 자체가 마야부인. 마야부인이 전부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간 다 뭐라 부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보살에도 두 가지 보살이 있어요. 어떤 보살이면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왜냐하면 스님 뭐 관세음보살 무슨 뭐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들도 보살이라고 부릅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선덕하보살 무슨 뭐 선법장보살 이러잖아요. 공덕문보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다만 뭐라 깨닫고 깨닫지 못한 차이가 다만 뭐라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분들은 신학보살이라고 그래. 처음 공부하는 보살이다. 그것도 뭐라 보살은 보살이다 이거. 구수보살 오래 닦아서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이런 분들은 오래 닦아서 이미 어떤 경지에 올라가신 분이면 우리도 뭐라 절대로 무슨 뭐 다름이 없다. 다만 갈고 닦으면 된다. 몸과 마음을 다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많지만 장애를 이기고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신 분도 마야부인이지만 무량한 모든 뭐라 부처님의 어머니도 마야부인이고 마야부인의 뭐라 품성을 가지고 있다. 마야부인도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으려고 낳으려고 했다는 것보다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500생 동안 보살만 낳았다 그러잖아요. 500생 동안 보살만 낳았다는 게 그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후에는 어머니 아버지 부처님 그 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불생창 같은 데 보면 정반왕은 뭐라 씨도 좋다고 또 나오거든요. 종자 난자가 다 부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돼야 되니까 또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이 우주의 어느 곳에 가더라도 뭐라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다 부처님 되기 전 단계니까. 근데 부처님이 그 세계 그 상황에서 또 태어나는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태어나는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 태어난 양식이 서바세계 뭐라 정자 난자를 바탕으로 나오니까 그런 엄마 아버지의 씨가 부처님 종자 유전자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 통해서 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는 엄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영원히 뭐라 그냥 계속 공부하는구나. 공부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항상 실증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변덕을 부리거나 이러지 마세요. 괴롭거나 아프거나 할 땐 뭐라 내가 전생에 뭔가 이 괴로움을 잉태할 만한 어떤 그런 업을 쌓았구나. 누굴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어. 왜냐? 여러분 말씀이죠. 항상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떤 고통이 나한테 닥쳐온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죠. 다 네가 감당할 만한 고통을 주는 거다. 감당하지 않을 고통을 뭐라? 절대 주지 않는다. 부처님은 다 배려하세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뭐 자살에 그냥 막 충동이랄까 그냥 막 사업이 망하고 막 괴로운 분들 계실 거예요. 절대로 말씀이죠.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정말 갓난 신고를 거쳐온 인간인데요. 일일이 다 뭐 어떻게 필설로 하겠습니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정말로 어떤 초일기에 몰리고 막 그냥 고통에 몰리고 그러면 정말 다 청산하고 싶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제가 항상 있잖아요. 골이 깊은 뭐라 매가 높습니다. 고통의 능선을 넘으면 남들이 뭐라 알지 못하는 힘이 쌓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살잖아요. 또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뭐라 오르고 뭐라 또 오르면 뭐라 못 오를 여건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돼. 다만 뭐라 문제는 뭐라 내가 이거 실패라고 이거 더 이상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로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마세요. 에디슨은 뭐라 나한테 실패란 말 붙이지 말라. 수도 없이 실패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드디어 무슨 발명왕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냥 뭐 이름이 남아있잖아.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마야부인은 바로 뭐냐?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부처님은 감당 못할 고통은 주지 않으세요.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으십니다. 다 아프고 다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걸머라 잘 이겨내는가. 원망하지 마세요. 또 지난번에 아까 누군가 일본의 유명한 슌진가 누군가 암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친구처럼 지내라. 잖아요. 정말 괴롭고 아프고 쓰라린 질병이라 하더라도 친구처럼 지내세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모든 질병은 뭐라?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거예요. 원인이 있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게 뭐라? 그래 내가 뭘 잘못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그지?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럼 뭐라? 그 친구 나한테 괴로움을 주려고 왔다가 이 친구가 많이 반성했구나. 빨리 가버립니다. 싸우고 투병이란 말 하지 마시고 즐겁진 않더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시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마야부인 그러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고 무량중생들의 어머니니까 부처님의 어머니니까 상징적으로 뭐라? 여기 이제 마야부인이 나온 거예요. 모든 부처님 비로자나불 법신불의 어머니 무량중생들의 어머니 그런 상징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차례차례 하늘의 마야부인 천주광 변동자 중해가 우주가 전부 다 예술이야. 전개 양상 자체가 현승견고 현승우바의 견고의 탈장자 차례차례 무슨 군 정말 항상 싸움을 이기는 그런 군인 그 다음에 무슨 계속 나오잖아. 최적정 바라문자 독생동력 유동력 하나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도모해야 되는가를 낱낱이 설명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익명 게시판을 좀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틈날 때마다 방송국 다시 보기로 복고대통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분들이 고민도 함께 하다 보면 다들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구나 하면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스님 저의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뭐든지 예스맨인 저의 남편입니다. 시댁 어른들 말씀으로는 갓난아기 때부터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어서 입도 짧고 잠도 좀처럼 안 자고 잠정도 심하고 했다는군요. 초등학교 내내 키도 작고 삐쩍 말라서 반에서 1번을 도맡아 하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 언제 그러냐는 듯 키도 1년에 10cm씩 크고 몸무게도 눈에 띄게 늘고 성격까지도 둥글둥글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성격 좋은 게 지나쳐서 그 누구의 부탁도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만났고 사실 저도 남편의 그 친절한 성격에 반해서 사귀게 된 건데요. 같이 산 지 5년인 지금 직장 상사며 동료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느라 매일 밤 야근에 주말까지 출근하는 남편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맨날 코피 터뜨리며 남들보다 일을 더 한다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다 이분이 속이 좁으시네. 얼마 전에도 동료들은 다 승진했는데 혼자만 승진을 못했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도대체 누구 좋은 일만 시키는 거냐 하고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남들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남편이 행복하면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할 텐데 남편은 남편대로 딱 부러지게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싫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혜고 용기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남편이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스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분의 익명 게시판을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마 이분하고 거의 패턴이 비슷하네요. 그 거사님이요. 꼭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 거사님이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뭐냐면 스님 이상의 그 보살님 거사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뭘 하셔가지고 이제 불살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사분배소에서 이제 만나 뵀는데 여러분 말씀이죠. 이 우주에는 공것이 없습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일을 해야 돼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칼 브리스톨 책에 나오잖아요. 칼 브리스톨 누구냐?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가지고 매우 유명한 백화점 시어스 로박인가 거기에 고등학교 나와서 포타 이 물건 끌고 다니는 친구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자기는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그냥 뭐라 죽사사자 그냥 몸과 마음을 던져 회사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기가 막힌 겁니다. 나는 최단 시일 내에 나의 직장 상사를 모가지를 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가면 그냥 어느 상사 밑에 가면 죽자사자 그냥 일을 해주니까 그 상자가 당장 빛이 날 수밖에요. 그럼 자기가 다른 데 좋은 데로 영전해서 가면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네가 이 자리에 맡아서 해라.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냥 죽자사자 그냥 그러니까 최단시간 내 고등학교 만나고 유명한 백화점의 사장이 된 겁니다. 몸을 안 왔대. 이우주엔요 내일 라멜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보살님 비슷한 얘기인데 이 칼 브리스톨 똑같은 얘기. 이 고사님이 그냥 뭐 남의 일 내일 이우주엔 동사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보시 에어 이행동사 내일 남의 일이 따로 없어. 우리는 하나잖아요. 내일 남의 일 가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합니다. 그 두 부부가 오셔가지고요 불살하시면서 정말로 옛날에 남편이 너무 미웠대요. 그냥 막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그냥 막 회사 일만 해가지고 욕을 하고 그랬는데 직장을 퇴직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냐면 회사에 있던 후배들 뭐 이런 후배들이요. 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 연관들 못 하다 보니까 선배님 우리가 도와야죠. 막 도와주는 거예요. 공덕에 씨를 뿌린 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씨는 생명이 따로 있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야멸차게 굴고 뭔가 깍쟁이 같이 굴면요 회사를 나와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다 이게 인연 추산이 전부 다 인연 따라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보살님 너무 뭐 승진 못했다 뭐 다 뭐 괴로우시겠지만 네 남편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잘하는 걸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네 남에게 잘해야 공덕이 되는 겁니다. 나 잘되게 하는 건 공덕이 아니라 악덕이에요. 이기심. 나만 자꾸만 생각하고 아닙니다. 위대한 인간 탁월한 인간들은 뭐예요? 훌륭한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남을 위해서 헌신한 인간, 희생한 인간. 아니 이순신 장군 공부했잖아 우리가. 나는 23번 싸워 23번 이겼고 10척을 가지고 133척을 깼다. 난중일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는 첫째 번째 아들 적군의 칼에 버렸고 나도 전쟁터에서 이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던졌으니까 이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알파카 생각하다 보면 남편이 뭔고 아니 그런 기운을 꺾어버리면 남편이 죽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어디 가나 어느 사회나. 그런다 해서 뭐 월급도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당부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뭐 우리 부처님 아들 딸들 아니에요.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한데도 상대방이 너희 한 그런 공덕에 따라서 대가를 못 주면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부처님이 여러 가지 각도로 다 이렇게 보살펴 주세요. 저는요 그런 걸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광이가 무슨 뭐 월급 바라고 삽니까? 무슨 뭐라고 삽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분 제가 쭉 보면서 정말 부처님이 지켜줄 것이고요.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 마야부인 천주광 다 있잖아요. 이우주는 부처님의 어머니가 다 계시고 천주광 변호동자 다 이우주는 예술이라니까요. 다. 이우주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부처님 다 알고 계세요. 절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저 남편한테 그저 자꾸만 뭐 짜증 부리지 말고
친절한 그 마음이 들었었으면 힘들지 여보. 그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당신 분명히 뭔가 부처님이 아마 보살필 거야. 짜증나고 힘들 때도 그렇게 해야지. 만일에 그래서 자꾸만 그런 말 하게 막 화내고 그러면 남편 병납니다. 병납니다. 사고 나야 안 돼요. 아시겠죠? 네, 항상 그런 마음으로 부추기고, 네, 우리는 어차피 뭐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뭐라 한 세상이니까 몸과 마음을 던지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계셔야지 이 세상은 나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작입니다. 오늘은 황벽 희운선사, 유명한 선가의 대종장이죠. 마조도일 해가지고 이 흘러내려온 선의 맥이 대단히 엄청난 그런 인물입니다. 황벽 희운선사의 전신보벽 가운데서 1절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황벽 스님이 배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 마음일 뿐, 거기에 다른 어떤 법도 없거늘 중생들은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부처가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처와 중생은 한 마음으로 다름없음이 허공 같으며 온 우리를 비추는 저 햇살과도 같다. 해가 떠올라 온 천하가 두루 밝아질 때라도 허공은 한 번도 밝은 적이 없으며 해가 져서 어둠이 온 천하를 덮을지라도 허공은 어두웠던 적이 없다. 네, 정말 허공은 어두웠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경계가 서로 번갈아 바뀐다 해도 허공의 성품은 툭 트여 변하지 않는 것이니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꼭 이와 같다.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와 같은 그런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십니다. 여러분, 저 명호부사의 지력이라고 해서 유마경에 나오고 부처경에 나오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 이러면 친구나 주변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 이순신 장군, 뭔가 저절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정이 오고 세종대왕은 근데 어떤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살인마가 있다. 이름만 가지고도 내 마음이 뭐하니 오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꼭 생각하실 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시면 어디 가나 뭐라 어딜 가나오나 항상 환희입니다. 행복입니다. 네,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경계가 서로 번갈아 바뀐다 해도 허공의 성품은 툭 트여 변하지 않는 것이니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꼭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정말 아니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정진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BBS 불교 방송도 열심히 보시고 법고 대통령도 많이 봐주시고 많이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야지 법의 북이 막 울려야지 모든 생이 툭툭 터져갑니다. 대통령 소통을 안 한다고 난리 법석친데 여러분 마음의 문이 탁 열려버리면 온 세상이 툭툭 터져버리면 광명의 세상이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내가 부자다, 내가 무슨 내가 권력자다 뭐다. 그분들도 다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처님 말씀입니다. 덕 있는 자가 권력을 잡으면 만중생을 살린다. 덕 있는 자가 재물을 잡으면 만중생을 살린다. 덕이 없는 자가 덕이 없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덕이 없는 자가 권력을 잡으면 만중생을 폐악되게 한다. 만중생 고통되게 합니다. 덕이 없는 자가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 모르는 자, 도덕이라고 하죠. 도에서 나온 힘입니다. 덕이 없는 자가 재물을 잡으면 만중생을 살상하는 일이 있거든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한 마음이라는 것, 제가 항상 하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꼭 명심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